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024년 5월 21일 역대 최고 기온은 2001년 31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2018년 6도였습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22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11도인데 오늘날 최고 기온은 덥습니다. 27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14도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언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별로 이런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상황이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요 매 주일마다 방언받으라 하면 되겠어요? 새벽에 방언받으라 하면 교회가 되겠어요? 아니죠. 성도님들 다 시와 때가 있는 겁니다. 다 세상은요 흘러가는 대로 시와 때가 있는 거예요. 가정살림도요 자신의 규모에 맞춰서 생활해야지 자신의 상상 속에서 가정생활을 하면 망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매출 1억도 안 되는 8천 얼마 올리는 분이 8억, 10억 버는 것처럼 사업을 운영하면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있고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외시하거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방언이 중요하다고 지금부터 저 주일학교실에서 방언해야 된다고 무릎 꿇혀놓고 기도하면 애들이 오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정신 나간 분들은 그런 교회를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하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그들이 그때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이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갔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정도 수련회예요. 수련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아이들을요 2박 3일, 3박 4일 가둬놓고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면서 그의 영혼과 그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과 영혼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요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도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갈 거예요. 낮에는 거의 토의를 하겠지만 저녁에는요 말씀으로요 우리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그 타락한 세상 안에서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더 할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지고
평생을 하나님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방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종국에는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갈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방언하는 그날을 한번 그려보시죠. 우리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방언하는 그 시점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 방언할 때에 영어로 방언하고 중국어로 방언하고 일본어로 방언한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예,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중요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무엇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세계에서 모였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에 취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통변의 은사가 열렸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를 듣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무슨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기도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뭐를 듣고 있어요? 복음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시골 촌뜨기인데, 나는 발달되어진 도시 미국, 일본에서 왔는데 내가 보니 이 사람들이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고 생전 미국 땅 한 번도 안 본 사람 같은데 막 영어로 말을 하네? 일본어로 말을 하네? 독일어로 말하네? 네팔어로 말을 하네? 어떻게? 뭐야, 이 일이 뭐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있네.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전해주고 있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한 일이요. 그러니 그들이 다 놀라며 서로 말하되 어떻게 된 일이냐. 이들이 모여온 사람 중 일부는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오늘 현대사회,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로 가면서 이루어지는 방언,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각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방언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과는 다른 겁니다. 바울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임재의 경험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방언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나타나는 방언과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다른 방언이에요. 다른 거예요. 언어예요, 언어.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언어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통점.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복음도, 사도행전 2장의 방언도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바울과 이후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방언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졌으며, 오늘 방언을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중앙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연결되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바자회와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